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란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먼저 보면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왕이 로마의 분봉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그냥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지 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베들레헴이 다른 곳에 똑같은 지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스불론 지파에 소속된 그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똑같은 지명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을 이렇게 또 특별히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오시리한 그 장소 곧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시간적인 차이가 이제 많이 지났죠. 예수님이 1장 이제 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이미 예수님 나셨죠. 1장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2장 1절로 시간적인 차가 벌써 어느 정도 흘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절 보면은 그 동방박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보면은 그 말구유 앞에서 그 마리아 또 요셉이 옆에 이렇게 있고 그 경배하는 모습을 보통 성탄절 되면 이렇게 뭐 교회 앞마당이나 성당 앞마당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헤롯 왕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로부터 대략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죠? 2년 정도. 2년 정도가 지날 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동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비유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은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니고 갓난 아기 금방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아니고 이제 한 2살쯤, 물론 2살도 아기는 아기지만 2살쯤 이렇게 성장한 그때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이 말 먹이통에 누일 곳이 없어서 거기를 누였는데 나중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보면은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한번 11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문맥에서 또 시간적인 간격이라든가 또 장소의 차이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성경 읽는다고 통독한다고 막 1.5배에서 2배속 요즘 빠른 통독이 유행인데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정독하면서 자세히 볼 때 11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하고 이래서 예물을 드리죠. 다르죠. 말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탄절 날 그 말구이 앞에서 그 누인 아기 앞에서 경배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이왕이면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시간적인 그런 그 간격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유대 베들레헴에 오시리한 그 약속대로 미가서의 5장 2절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나시고 그리고 자라시고 이제는 한 2살쯤 된 그쯤에서 이 동방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영어로 맥이라고 맥이 그 박사를 또 이렇게 주술도 하고 뭐 그런 마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사인데 사실은 또 그런 일도 하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별을 연구하는 하늘의 이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얘기하면 그 나사의 과학자 같은 분들 전문을 연구하는 하늘의 별자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크게 넓게 보면 바로 그런 분들이 뭐 정확하게 보통 뭐 동방 박사가 셋인지 넷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동방 박사들인데 우리가 편의상 보면 보통 세 사람이 예물이 세 가지니까 예물 한 가지씩 들고 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박사들이 이렇게 물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물어서 온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특별한 별을 보고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됩니까? 베들레헴 그 뜻이 뭐죠?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이제 레헴 베이트, 레헴이 이제 그 떡이거든. 떡 우리 먹는 떡 있죠. 떡. 그다음에 베이트는 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떡집이죠. 떡집. 베이트 레헴.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써져 보통 히브리어는 베이트 레헴인데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뒤에 나오는 그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을 상징하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떡집은 사실은 진정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그 단어죠. 그리고 지명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탄생된 것도 이 지명의 떡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다 성경은 이미 미리 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지어서 아무나 장소, 아무 장소나 아무 장소에서나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정말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의 원래 목적대로 가장 낮은 곳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더라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아니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면 10번째 요드 예수님이 손을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 실제로 크기가 가장 작은 이 사이즈 글자가 요드 진손 주먹진 손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히브리 글자로 좀 비유한다면 가장 작은 자 요드로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유대 고을이 뭐 많잖아요. 그래도 좀 요즘 말하면 중소 도시도 있고 뭐 큰 대도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서울, 대전 뭐 이렇게 부산 이런 대구 큰 대도시도 있고 또 중간 땅에 뭐 성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소 도시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도 뭐 여기 지금처럼 크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해서 조금 큰 도시도 있고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곳으로. 그러나 사실은 5절에 보면 5절 우리가 6절에 미리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사실은 작지 않다. 영적으로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거 사실 안 맞죠. 원래는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작지 않다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시고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목자만 아니라 온 인류 지금 지구 인구가 한 83억이라고 그러는데 온 지구 인류 지금 83억의 진정 목자고 진정 왕이고 또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들 이것을 나가서 거리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이 베들레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쵸? 베들레헴은 가장